계속해서 사랑병을 위한 대환란, 사랑병을 위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공부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공부하고 또 이 모든 것이 세계 선교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이해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가?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해석하고 산 옮긴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정확한 신학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구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앵무새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도 훈련하면 정확한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유하고 예수님을 음미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가서 1장에 이 아가서의 처녀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들이 마땅히 주를 사랑하는도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광대히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의 이 비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광대하심, greatness, 하나님의 이 무한한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있었고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그 아름다움에 부합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과 이 모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위함이지 그냥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성경 공부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펼쳐 가시는 목표가 바로 이 사랑병의 실체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또 그것을 매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난 파트 1에서는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간과할 수 없는지, 왜 무시할 수 없는지, 무지할 수 없는지를 이제 강조해 가면서 왜 이스라엘인가? 그것을 이제 그 근본된 질문을 다뤘습니다. 왜 이스라엘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한 답변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갔고 이 스토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찬송을 위함이다. 내가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은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에. 그러면서 에스겔 36장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이 모든 열방 가운데 모욕하게 한 나의 거룩함을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변호하리니. 왜 이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냐. 왜냐하면 이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찬송과 예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예언하면서 그 결말을, 그 결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원인과 결과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 장소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리라. 지금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며, 이 하며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실 수 있으며 우리를 영화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정결하게 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이 주님께 회개하고 반응하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결국 이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들이 내게 범하고 내게 패역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리한즉 결과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그 죄악을 사하실 때 그 결말이 무엇이냐. 그리한즉 이 성읍이 예루살렘 도시가
내게 기쁨의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세계 선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와 맞물려 있는지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죠. 모든 민족들이 내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누구에게 행합니까? 예루살렘 도시와 이스라엘의 그 회복 속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듣고 내가 이 예루살렘 도시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함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 어떻게 모든 민족들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시인하게 될 것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선한 일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한 가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의 킹덤 복음이다.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파하여라. 그리하면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예수님과 사도들이 의미한 천국 복음의 의미, 그 천국 복음의 정의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풀어가기 앞서 먼저 신약 성경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신약을 통해서 저희가 정의해 가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천국 복음과 연결되고 그것이 어떻게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해한, 정의한, 의도한 천국 복음이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약에 근거한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란 본질적으로는, 자,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해 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는 보충해서 이것을 한 문구 한 문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기반입니다. 기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인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이 사회 가운데 이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은 강단들이 세바시 강연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세바시 강연이란 무엇이냐? 왜 세바시라는 이런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인생 잘 사는 법.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하우와 팁을 제공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성경 철학을 가지고 인생 사는 법을 강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독보적인 존귀하심을 설교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사무친 불이 되어서 뼛속에 사무친 불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끔 그것을 제자화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이 이 인본적인 마케팅과 인간의 사람의 취향에 계속 맞추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나 오늘날에는 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때 이 스토리가 복음의 핵심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람의 업적과 사람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화가 너무 강조되지 않고 성화가 너무 경실의 나머지 성화를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 성화를 칭의 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성화를 복음 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업적으로 나의 행적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업적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고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한 죄인이 마귀의 자손이었던 죄인이 죽었던 우리가 그러나 그 크신 자비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행실이 중요한데 그리고 제가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인데 왜냐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도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좁은 길 오직 은혜로 말미암지만 그 은혜는 우리 안에 거룩한 행실에 의로운 행실의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그 거룩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이 좁은 길에 은혜의 구원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룬 어떤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의 선물입니다. gift. 이것은 우리의 work,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해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진정한 참된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거룩함의 행실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물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기서 믿으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또 더 보충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믿으라. 왜냐하면 여기서 믿는다는 건 그냥 입술의 시인으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복음은 단지 칭의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책감에서 제거되고 지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만 이것이 정말 행복한 소식이지만 복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멸적인 본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기쁨으로 거듭남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복음이란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내가 우선인, 내가 신인 자멸적인 본성에서 그 죄적인 본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행복으로 주 외에 내게는 아무런 행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최선의 의무일 뿐 아니라 최상의 행복인 실체로 거듭나는 것이 참된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설교하고 있는 행복한 복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복음은 곧 한 인격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업적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목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값일 뿐 아니라 그냥 프라이스가 아니라 프라이즈, 우리의 구원의 상급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가 사용하는 목적어를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보십니까? 여기서 이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은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천국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과연 진정 거듭났는지,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구별질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귀신들도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정확한 신학적인 교리들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떨지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는도다. 보이십니까? 귀신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구별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한 교리와 신학적인 정보를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음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맛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이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무언가로, 어디론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것을, 그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을 때, 내가 이제 이 배역한 백성을 함께 갈 수 없으니 내가 천사를 대신 보내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느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에 머물겠나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약속의 땅입니다. You are my promised land. 그래서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레위 지파에게 속한 땅이 없습니다. 상속받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는 여호와가 너의 분길이시라.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시라는 그 실체가,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그 실체가, 하나님만이 너의 영원한 유업이시라는, 너의 최상의 행복이시라는, 너의 영원한 독보적인 만족이시라는 그 실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레위인들이 존재하는, 오늘날의 예배자들이 존재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나그네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삽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늘의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사모할 자,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까지 우리는 이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 참된 구원이란 이 땅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만이 내 머리 위의 면류관이시라. 24장로가 쉴 수 없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어.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심령이 감동되어서 면류관이 되어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 머리 위에 그냥 단순히 우리 발밑에 견고한 반석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 위에 면류관이시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자, 이 본질과 핵심을 명확히 한 전제로, 이것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이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충분하지 충족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렉 길버트라는 이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복음을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 사함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너무 좁은 정의다. 보십니까?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 사함으로 칭의로만 한정하는 것은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지만 그것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너무 좁은 정의다. 정확한 표현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에서 약화시키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을 온전하게 정의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속죄와 칭의로 그치지 않고 성화와 재림,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물의 회복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과 만물의 회복이 예수님의 복음의 부가적인 혜택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거를 우리가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 교회 안에서 제자 양육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양육하는지에 이게 적용이 되고,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어떠한 메시지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구체화하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신학자들의 논쟁거리 이슈가 아닙니다. 이거는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가져가는데 굉장히 시급한 이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느니. 십자가만을 사랑했고 십자가가 최우선순위였고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엑기스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동시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지만 십자가가 전부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것을 구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 고린도 교회 회의론을 어떻게 답변하냐? 부활은 그리스 신화로 여기고 있는 이러한 이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져 있는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해 가냐? 만약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십자가가 전부라면, 십자가가 끝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십자가가 복음의 전부라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15장에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십자가에 토대하고 있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의 기초이지만, 토대이지만, 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그것을 통한 우리의 부활을 포함을 해야 되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썩은 이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문맥 속에서 천년 왕국의 예수님의 물질적인 통치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천년 왕국의 물질적인 통치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이해하고 선포한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과 천년 왕국은 복음의 부가적인 혜택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엑기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이것이 각 지역교회 제자 양육에 있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특공부대 군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네이비시 이 어떤 부대가 임무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펜타곤에서 주고 있는 이 임무 작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냥 열성만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에 침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공부대로서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때는 임무가 뭔지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가서 B2 범어로 이 핵무기 시설만을 폭파하고 오는 건지, 아니면 테란이라는 이란의 이 도시를 내가 폭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임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미션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신실하게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다시 오사 유다의 사자로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해서 그가 유다의 사자로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고 세상의 모든 정권을 대체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과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들이 말했을 때 그들이 의도한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영적인, 내면의 영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의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킹덤이 유다의 사자 대신 예수님의 왕권과 함께 통치가 이 땅에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침공하고 정복하고 임하여서 이 땅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에 강림하여서 이 지구에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졌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가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집행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까?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좌 앉으신 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누구의 진노입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본문에 읽지 못했는데, 제가 이 천년 왕국과 예수님의 이 물질적인 통치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면 우리의 신앙이 헛되다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천년 왕국 통치를 설교하는 것을 강조해 드렸죠.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라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한 후에 나라를, 하나님의 킹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는 그가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다스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는 물질적인 통치를 사도 바울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라, 그제서야 그리하면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 명령에서, 그 미션에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야기해서, 그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한 복음.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근데 본질적으로 복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통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것.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천국 킹덤 복음, 영어 표현에는 the kingdom, gospel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의 복음입니다. 그 킹덤의 복음에는 이 칭의와 죄사함과 성화와 더 나아가서 재림과 만물의 회복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의 회복에는 이스라엘의 나라적인 회복과 이 예루살렘 도시의 예수님의 물질적인 통치, 예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 스가랴 8장, 시편 132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계속 보게 되겠지만, 그 예수님의 물질적인 통치, 그러하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도시에 다시 돌아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만왕의 왕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선전포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왕을 이 시온산 위에 세웠다. 내게 구하라. 열방은 내 유업으로 주리라. 세계 선교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는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 예루살렘 도시에 보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킹덤 복음과 어떻게 맞물렸는지 이제 제가 그 다음 메시지부터 쭉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분명히 이 은혜의 교리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참된 행복한 소식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칭의로 국한되지 않으며 유다의 사조로 그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이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킹덤을 예루살렘 도시에서부터 이 온 땅을 에덴 동산으로 이 지구 전체가 지성소로 회복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지구 전체가 이제 이 동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을 성부 하나님이 이 지구에 강림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의 끝이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시는 것. 에덴에서 거니셨던 것처럼 다시금 이 지구가 에덴 동산으로 그 실체로 회복되는 것. 이 메시지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이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간디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기반으로 죄인들을 환영하시고 죄인들이 용서하시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절대 악을 간과하시지 않았고 악을 무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장차 여호와의 날에 악을 무시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9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충성됨과 진실됨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하이라이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노는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의 표현입니다. 이제 제가 그것이 어떻게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 본문씩 이제 보면서 여러분께 하이라이트 해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19장과 시편 45편을 이제 보여드리고 이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자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흰말을 타고 아마겟돈 예루살렘 전쟁에 임하신 그 예수님은 충성되고 신실하시고 진실되시기 때문에 전쟁을 펼칩니다. 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전쟁을 펼치지 않는다. 이거는 인본적인 메시아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사랑을 가로막는 모든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반드시 이 땅에 진실과 충성과 온유로 겸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전쟁을 펼칠 것이다.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의미한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공의로 보십니까? 심판하며 싸우더라. 오늘 너무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인본적인 간디의 이미지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심판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사랑 때문에 온유 때문에 그가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실 것이다. 근데 왜 밟으시냐? 시편 45편에 오 지극히 강하신 하나님 강하시니여 왕은 칼을 옆에 차고 영화와 위엄으로 옷을 입으소서. 칼을 차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하여 보십니까? 겸손을 위해서. For humility, meekness.
겸손, 온유하심 때문에 온유하심을 위해서 이 지구에 온유하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2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악인들이 공의를 배우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악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죄의 끔찍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지옥의 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의를 위하여 당당히 나가소서.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적들의 심장을 뚫으니 그들이 왕의 발 앞에 쓰러지나이다.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무엇이냐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해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왜 연결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가져갈 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하나의 본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과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께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해한 천국 복음, 예수님과 사도들이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한 성경이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라. 그러니까 신약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신약을 사랑해서 우리가 신약이 구약보다 우월한 것처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마지막 때를 공부할 때, 이스라엘 신학을 공부할 때, 천국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사용한 성경책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를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보십니까?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설득하는지 주목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킹덤. 지금 여기 이 나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 거기서 사용되는 이 천국 복음의 단어가 킹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킹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지금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해서 모세와 모세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킹덤 복음을 설교하고 설득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로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모세와 선지자에서 이 천국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해한 천국 복음을 모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십니까? 모세에서 신명기에서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레위기서에서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지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열방을 향해서 선포해 갔던 천국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으로 이 메시지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며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저희가 그 다음 메시지에서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답해보기 원합니다. 마라나타.